하나님께 주는 말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성경 922쪽입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경호 장로님, 정정희 집사님, 유기한 권사님, 김건호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성정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용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풍 권사님, 이종진 집사님, 김선정 성도님, 김준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어진 여자는 덕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유독한 여인은 덕이 있는 여자인데 이 어진 여인은 존영, 즉 존경을 받죠. 칭송을 받게 되지만 이 바른 일을 싫어하는 여자는 금방석에 앉아서 욕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덕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금방석에 앉아서도요. 욕을 먹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떡그릇 옆에서 굶어 죽는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지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놀면서 돈 많고 많은 돈 잘 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가능한 얘기겠죠. 놀면서 돈이 많을 수도 없고요. 그 많은 돈을 펑펑 쓰면서 살고 싶다라는 게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면함으로 살아야 되죠.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요 자기의 몸을 해롭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인자한 마음, 좀 넉넉한 마음, 그런 베푸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요 나의 영혼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화를 내면 우리 몸도요 해롭게 된다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합니다. 이 악인이 일한 것의 결과는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요, 그 상이 하나님이 주는 상이기에 확실할 수밖에 없고요.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악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죠. 이 굽었다라는 것은요, 가야 될 바른 길을 벗어나서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곧게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죠. 그리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온 여러분, 남은 2023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힘써 가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축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분별이 없는 겁니다. 외모는 아름다운 것 같은데 분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이요, 돼지코의 금골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요, 깨끗이 못한 짐승입니다. 거기 그 돼지의 코에 금고리를 건다고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23절의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이고요.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풍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면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 걸 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걸 잘 쓰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지만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요, 오히려 자기도 더 윤택해진다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소출이 많았는데, 내 창고에 곡식이 많은데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걸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라는 겁니다. 내 것만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선하심의 뜻하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요, 오히려 악이 더 임하게 될 수밖에 없죠.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사실 내 재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된 것 같고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하지만 푸른 잎사귀 같아서 계속해서 번성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결국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우리는 선악과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생명나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사람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곁에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이들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죠.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느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심고 있는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속사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어짐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각자의 믿음의 지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구할 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